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한 3주 전에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죠. 복음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가족에 대해서 처음 나누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는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을 갖고 일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사회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일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는 사뭇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의 이슈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는 게 주로 뭡니까? 요즘은 좀 잘 안 하겠지만 주식, 투자, 또 국제 정세, 한국 정치 상황 이런 것들 놓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과 대화를 나눌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딸려가게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떤 아무 입장도 없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사뭇 좀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 큰 얼개를 같이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이 교회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아마 두 가지 입장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다. 기독교가 원래 세상 국가에 속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입장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경계선을 모르면 세상과 혼합되기 시작해요. 관심이 없으면 세상을 초월할 것 같지만 전혀 오르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돼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는 기독교는 국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변화시켜야 한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 세상의 악을 보면서 분노하게 될 때 무언가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외치면서 기독교적 세력을 이렇게 규합하거나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대항하는 어떤 식의 태도들은 교회의 원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교회 생활에만 유의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전들에 대해서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상전들이 누굽니까?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귀족들이죠. 귀족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어떤 지도자들이나 세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전들이 해야 할 측면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의와 공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세상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상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전들이 해야 할 두 번째는 신앙적 측면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참된 상전이 되시고 참된 왕이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 너는 영적으로 말하면 상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음을 먼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 속에 있다. 역사적으로 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왔던 그 기독교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역사적 교회가 이 가르침들을 믿어왔어요. 이것이 어거스틴이 시작한 두 나라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관점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마찬가지로 이 두 나라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해석해냈어요. 두 나라 이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도 않는다라는 거고 교회는 세상과 대립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이것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먼저 오해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을 대립으로 생각하는 또 분리로 생각하는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나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뒤섞여 사는 것 자체를 이제 부정했어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도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두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니까 세상 권력이나 국가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도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중의 통치 기관 안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쉽지가 않은데 두 나라 이론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도 않는다라는 이 내용이 한 가지 열쇠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도 그렇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게 1차적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세상에서 빼내오기 위함은 아니다. 그들을 완전히 세상과 분리시키려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빼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두 나라 이론에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대립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대립하지 않는다. 둘은 구별되어 있지만 나란히 가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악하게 봅니다. 완전히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 봐요.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육에 속한 것을 타락한 것, 세속적인 것으로 보고 오직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악에 오염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선택된 자들 사이에는 절대적 대립이 존재한다. 세상과 창조세계 안에서 선과 악, 신앙과 불신앙, 어둠과 빛,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함께 사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속적인 애국으로부터 나오라고 권하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나오기를 권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죠. 그들을 빼내오기를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속받은 자들, 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있는 이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빈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세요. 세상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은사의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 부분, 예술 부분, 과학 부분 이런 데에 탁월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들 뒤에는 이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들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밝히 드러내시고 참과 거짓을 보게 하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 일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과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세상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세상에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해 있고 죄악이 관영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종의 어떠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살아가다 보면 이것들이 이렇게 이분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의 것들을 점점 이렇게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레베카 피퍼이라는 그 전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빛으로 소금 위로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영적이라고 하는지를 놓고 또 혼란이 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같은 방 친구를 연극에 데려가거나 같이 피자 먹는 것보다 그 믿지 않는 친구를 성경 공부나 교회에 데려가는 것을 더 영적이라고 느낀다. 우리가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지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 인간됨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우리는 감히 그분의 영역을 성경 공부나 그리스도인들과 토론하는 세계로만 제한할 수 없다.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나아가 그 생명에 더하신 총체 속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또 하나 읽어드리면 미국의 스위치풋이라는 락그룹인데 굉장히 상도 2011년에 큰 상도 받고 했던 락그룹입니다. 거기에 리드싱어인 존 포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치풋의 리드싱어 존 포맨은 최근에 자신의 밴드가 기독교 밴드로 불려지기를 원하느냐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이 존 포맨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물으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스위치풋의 음료를 조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방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루이스나 C.S. 루이스를 얘기합니다. 루이스나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자신의 소설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한 적이 있는가? 바흐의 소나타가 기독교적인가? 가난한 자를 먹이고 가구를 만들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저녁 노을을 그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배 인도자가 존 포맨을 보고 그렇게 공부했나 봐요. 음악을 잘하니까 예배 인도자 좀 되지? 예배 인도자가 수위보다 더 신령하다는 것은 오만하고 그릇된 생각이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소명과 쓰임새는 매우 다양하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다. 세상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에요. 두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어느 하나도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나라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위치를 분명하게 해야 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회 법률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세상 권위에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면서 조세의 어떤 정책이나 틀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정치에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 해야만 합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잘못하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돼서 막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는 것들은 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인의 입장 안에서 했기 때문에 엉켜있는 거예요. 엉켜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목사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개진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진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얘기한 경우였기 때문에 잘못한 그런 입장을 취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입장이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다른 말로 유배지에 포로된 포로자 이렇게 개혁자들은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고 그러지 않죠. 계속적으로 본향을 바라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을 때. 그러면서도 포로되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어떤 교육들을 거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모습들인 겁니다. 국가에 대해 행하여야 할 기독교인의 태도를 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 의와 공평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행해야 할 일이 뭐냐? 의롭게 행동하고 공평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들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해줘야 하는 것도 의와 공평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공정만이 모든 법들의 목표와 한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 이 의와 공평만이 세상 법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자연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얘기합니다. 모든 법들의 목표와 한계가 뭐여야 하냐면 공정함, 의와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국가위정자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 요구해야 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의와 공평이에요. 이 일들을 왜 요구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기도하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세상 질서가 혼란스러우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불공평이 많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불공정과 불공평이 만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손해를 보고 뒤로 물러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공정과 그리고 공평이 있기를 요구해야 하고 그것들을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의와 공평을 요구한다면 세상에서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바꾸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일들일 겁니다.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해요. 루터도 잘못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자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그게 있습니다. 이른바 복리이자죠. 그래서 세상에서 복리이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성경 구절을 들어요. 이자에 대한 이자를 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이 적용한 한 예가 돼서 후대에 이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루터는 이제 비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는 것은 아까 말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일이에요. 혼동하는 일. 주장에 이렇게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세례요한 봐라. 헤롯을 비판하지 않았냐? 당시 위정자였던 헤롯을
결혼 잘못했다고 동생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도 세상 위성자들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헤롯의 경우는 다르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 지도자였고 또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전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죠.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정치인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치인이 왔어요. 그러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렇게 좀 헷갈리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은 되게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기독교적 입장 안에서 나라가 시작됐고 그들의 문화에는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적인 문화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종국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국가를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엄연히 어떤 경계선을 넘어선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판할 수 있지만 뭘 가지고 비판하냐면 의와 공평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롭지 않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나타내시는 은총의 범위 안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특별한 성경의 계시 안에서 그들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세상이 또는 국가가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떠한 정권이 기독교에 우호적이기를 바라고 어떤 정권이 기독교의 권리를 더 찾아주고 또 어떤 정권들은 기독교의 권리를 빼앗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저는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지점에서 혼동하고 있는 걸 봐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을 보호하고 싶죠. 보호하고 싶어요. 교회를 보호하고 싶고 교회 권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왕국, 기독교 세력 이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주 세속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세상이 또는 국가가 우리 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증폭되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서 기독교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시도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세상에 타락한 교육이나 사회 정치 체제를 보면 정말 갈아엎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시도들은 기독교라는 왕국 이것을 보호하고 흥황시키기 위한 세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국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 자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들을 내려놓고 빼앗기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기회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할 때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 빼앗기면서 의와 공평을 얘기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하튼 복음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길 원하면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 앞에서 힘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힘과 이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을 당하고 빼앗길 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했어요. 오히려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세상이 강포해지고 이럴 때 교회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세력화하거나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순결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6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공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복음이 들려지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일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대결하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힘과 이 폭력으로 또한 어떤 다수의 힘으로 세상과 대결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이렇게 대결합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국가와 또한 교황 세력들과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했던 시기였어요. 루터는 한편으로는 이 자랑삼아는 아니었고 그의 글들을 보면요, 내가 정말로 한번 해볼까? 내가 정말로 했으면 이 교황이라든지 국가 세력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조국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아덴을 찾았을 때 그는 무력으로 우상들을 파괴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다. 결론적으로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조금 어떨 때 혼동되거나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정신줄을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을 혼동시키고 격분시키거나 어렵게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피하기도 하죠.
그냥 담을 쌓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서 피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라고 세상에 대해서 뭐 국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고 세상과 아까 말한 것처럼 연합하게 하는, 세상과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요.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확 바꾸려는 거, 이놈의 세상 한번 내가 한번 바꿔보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극단에 치우칠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손에 바뀔 만하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뀔 겁니다. 끝까지 안 바뀔 겁니다. 교회도 안 바뀌는데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에 대해서 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원곡기를 잡초를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 불가능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해요. 긍휼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마귀의 자식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그 안에 두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서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천성이죠. 천성.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가게 될 천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공의로 통치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공평으로 다스리실 그날이 올 겁니다. 모든 억울한 것들이 그 억울한 눈물들을 닦으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천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오직 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세종난 목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